본 영상은 구약 창세기부터 시대순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통독 해설 형식으로 구성했습니다. 일부 인류 초기 시대 3강 홍수 심판 1. 하나님을 예배하는 셋의 출생. 이 세상에 가인의 후손들이 극도로 타락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아담과 하와로부터 셋째 아들인 셋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 후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을 찾았던 경건한 셋 후손을 통해 신앙의 계통을 잇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25에서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앞서 이야기했듯이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된 씨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살던 아벨을 통해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믿음 없이 삶을 살았던 가인의 손에 아벨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을 막으려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은 이 세상에 있는 악의 세력을 대표하고 아벨은 박해받았던 하늘의 성도들을 대표하며 셋은 이 세상에서 악과 싸워나가는 선한 무리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죽은 아벨 대신 셋을 낳게 하심으로 여자의 후손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또한 지상에서 악의 세력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의 계통을 잇게 하셨습니다. 셋의 후손.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 말씀은 인간의 삶과 부귀영화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존재를 말해줍니다. 그러나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감으로써 더 이상 죄악으로 물든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셋의 후손이었고 에녹의 아들이자 노아의 할아버지였던 무두셀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는 969세까지 살았으나 그 역시도 결국 생을 마감했습니다. 2. 죄악으로 확산된 세상.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6장 1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아내로 삼았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에 관하여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합에 대해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만 성경 전후 문맥상 일반적인 견해로 볼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창세기 5장에 소개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가는 셋의 후손들이고, 사람의 딸들이란 창세기 4장에 소개된 가인 계통의 불경건하며 세속적인 후손이란 견해가 많습니다. 점차로 세월이 지나면서 경건한 삶을 사는 셋의 후손들이 불경건하고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가인의 후손들과 결합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셋의 후손도 가인의 후손같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육신적인 삶을 살면서 죄악에 휩싸여 다 타락했으므로 하나님이 차마 더 이상 볼 수 없을 만큼 죄악이 확산되었습니다. 이처럼 노아 시대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함으로
부패하였으며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악된 인간들을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으셨고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모두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기로 마음을 굳히셨으며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인류 초기의 사람들은 오래 살 수 있었으나 아담의 후손들이 죄에 빠지게 되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함께 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 3절과 같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로부터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은 약 120년의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홍수 예고. 창세기 6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노아는 아담의 10대 후손이며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은 셋의 9대 후손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기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악을 범해서 심판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죄악을 이기며 경건한 삶을 살았던 노아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 노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자손만은 벌하지 않으시고 노아의 후손으로 세상을 다시 새롭게 만들기로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 제작을 지시하심. 창세기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때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셨고 방주의 구조와 크기를 규빗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방주의 길이는 약 138m, 폭은 23m, 높이는 13m로 지시하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먹을 모든 양식을 4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노아에게 만들라고 하나님이 지시한 방주는 오늘날 큰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배의 갑절의 크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방주는 3층으로 지어졌으며 방주의 그 창문은 하나일 뿐만 아니라 오직 위만 바라보게끔 지어졌습니다. 그 방주의 문은 높은 지붕 꼭대기 가까이에 달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홍수의 물이 아무리 넘쳐도 노아의 식구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밖을 내려다볼 수 없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방주를 지었습니다. 3. 홍수 심판. 노아 가족을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심. 창세기 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4개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노아가 방주를 다 지은 후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내 세 아들이었던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아들들의 아내들까지 모두 8명만이 방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각 짐승과 새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에 들어가도록 만드셨습니다. 40일 동안 큰 기품에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림. 창세기 7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에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7일이 지나 하나님께서 직접 방주의 문을 단단히 잠그시고 비를 내리셨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의 땅에서는 큰 기품에 샘들이 터져 끝없이 물이 솟아나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비가 땅에 쏟아졌으므로 온 땅이 물로 가득 넘치게 되었습니다. 큰 기품의 샘들이란 바다의 물과 땅 속에 있는 물을 가리키며 그 당시 폭우와 함께 지진이 지각 속에 있었던 방대하고 압축된 지하 수층에 물을 풀어 놓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는 것은 당시에 내리던 빗줄기가 마치 열린 창으로 쏟아지는 물과 같이 엄청나게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비가 40일 동안 밤과 낮을 계속해서 내리고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물에 잠김으로 온 인간과 생물과 세상이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4. 홍수 마침. 창세기 8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그 후 비가 그치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면서 150일 후에는 줄어들기 시작하였고 결국 방주는 아라랏산에 걸려 머물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가족과 생물들은 방주에서 나가기 위해서 조금 더 땅이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약 7개월이 지나 온 세상에 범람했던 물이 다 빠졌고 땅이 완전히 말랐습니다. 그 후 노아와 가족들, 모든 생물은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홍수 심판이 시작되어 땅에 나올 때까지 1년 17일 동안 방주에 있었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생물들과 함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노아의 8식구와 생물들 외에 방주에 타고 있지 않았던 인류와 생물들은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머물렀던 기간 1.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40일 동안 내렸고 2.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는데 3. 물이 줄어 방주가 아라랏산에 닿은 것은 7월 17일입니다. 4. 노아는 그가 601세 되던 해 1월 1일에 땅 위에 물이 거쳐 방주의 덮개를 벗겨냈으며 5. 노아와 그의 가족과 모든 짐승과 새가 방주에서 나온 것은 2월 27일입니다. 홍수로 물이 범람하여 배를 타고 물 위에서 지낸 기간은 약 5개월이며 아라랏산에 정박한 상태에서 배 안에서 지낸 기간은 약 7개월이므로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 머문 기간은 1년 17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홍수 후 지하로 들어간 에덴과 짐승 그리고 생물들. 노아 홍수로 인하여 에덴 동산은 지표면의 격동과 지각의 변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불어 에덴 동산은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이 사실은 에스겔 31장 15절에서 16절, 18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올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이처럼 에덴에 있었던 모든 나무와 숲, 많은 짐승과 생물들은 홍수 이후 모두 죽게 되어 여러 지역으로 땅 속에 내려갔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땅 속에서는 끊임없는 화학 변화가 있었고 앞서 지하로 내려갔던 모든 것들은 기름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날 엄청난 석유가 중동 사막 밑에 깔려 있게 된 것입니다. 방주는 영적으로 예수 안에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노아가 지었던 그 방주는 인간이 설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이었습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홍수가 오기 전에 배들 만들고 그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는 죄악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으나 앞으로 종말적으로 다가올 심판 때에는 하나님께서 불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난 죄인이며 죄의 삭신 죽음을 대신 담당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죄의 심판을 벗어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상징이며 구원받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5. 무지개, 언약과 노아의 실수. 노아는 자신과 가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새 가운데 제물을 취하여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제사를 흠양하시고 다시는 홍수로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의 징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신 생육과 번성의 복을 노아에게 주셨습니다. 홍수 이후 노아의 가족은 8명의 식구들만이 살아남았으며 이들은 새 세상에서 인류의 새 출발을 하였고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노아는 땅을 경작하고 포도나무를 재배했습니다. 그는 이제 마음이 풀려 그 자신조차 다스리지 못하고 자신이 재배했던 포도주에 잔뜩 취해 옷을 벌거벗은 채로 장막에서 잠을 자는 수치를 드러내었습니다. 그는 이처럼 큰 실수를 범하였으므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하체를 보았습니다. 함은 술에 취해 벌거벗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기 혼자 스스로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었지만 아버지의 실수는 덮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은 이 사실을 다른 두 형제에게 아버지의 수치를 공개적으로 알려주고 비방했으므로 아버지에 대한 존경을 짓밟아 버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으므로 자신들의 옷을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주었습니다. 노아가 새 아들에게 내린 축복과 저주. 창세기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술에 취한 후 잠에서 깨어난 노아는 이 모든 사실을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새 아들을 향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했습니다. 화가 난 노아는 자신을 비방한 둘째 아들 함의 아들인 가나안에 대해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첫째 아들 셈을 향하여 셈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으며 이어서 셋째 아들 야벳에게는 하나님께서 야벳에게 더 많은 땅을 주시고 셈의 장막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했습니다. 노아는 아버지의 수치스러움을 말없이 덮어준 첫째 아들 셈과 그의 후손들에게는 영적인 복의 상속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여자의 후손을 이어갈 것이라는 축복의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셈에게 구속사의 계보가 이어지며 셋의 후손인 노아로부터 이어진 여자의 후손이 셈의 혈통으로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노아가 예언한 것처럼 노아의 세 아들은 오늘날 세계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장차 세 아들이 노아가 예언대로 됨. 장차 노아의 세 아들의 후손은 언어와 지방과 나라에 따라 여러 족속으로 나뉘어 살았습니다. 야벳의 후손들은 지중해 해변을 따라 뻗어나가 유럽 지역으로 흩어져 살았고 함의 후손들은 신할에서부터 아프리카 전역으로 흩어져 살았습니다. 이들은 한때 강대국을 형성하여 크게 번창하였지만 훗날 다른 나라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셈의 후손들은 아시아 민족으로서 동양 사람을 말하며 황인종의 조상이 되었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3강은 제1부 인류 초기 시대에 죄악 속에 살아가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 심판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4강은 바벨탑 사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